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장마죠? 가을 장마. 꿉꿉하고 가을에 장마가 지니까 적응하지 못하겠죠? 또 오늘은 그동안 조금 줄어든 것 같더니 다시 2,100명대가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확진자의 지금은 90%가 새로운 변종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 옛날 건 코로나 옛날 건 10%밖에 안 되고 새로 나온 코로나 변종이 90%예요. 전파력이 300배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했어도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백신을 2번 접종하면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 왜 실외 다닐 때 하더니 그 말은 쏙 들어가고 300배 강한 놈이 나타나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그 외의 변종에 대한 백신을 우리나라에 속히 개발하고 싸게 개발해서 어려운 나라 싸게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가니와.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갇혔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도 그런 신앙의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살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삶이 신앙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글이 편지가 성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수천 년 동안 읽고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시대죠. 구약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타난 사도 선지자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표시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고 성령이 100%라 그러면 1%서부터 100%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용히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인들도 지구상에 수억의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영적인 수준이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면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 나이에 상관없어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닌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세계는 먼저 믿었다고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거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다녀도 초창기 그냥 신앙 어린아이 신앙 떡잎 신앙에서 변함이 없어. 똑같아 맨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초목이 무성한 장성한 나무로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느냐, 나 자신은 죽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느냐, 이것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얼마나 죽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이 속에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90% 이상을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10%밖에 역사를 못해. 그런데 내가 이제 반 정도 내가 50% 정도 하고 50%를 성령님께 맡기면 반반 역사하셔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없어 내가. 날마다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100%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대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고단수의 신앙인 아니면 그거 못해요. 나 자신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순간적으로 옆에서 자극하면 화가 나고 이런데 그걸 못 죽이는 인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날마다 죽여. 우리는 날마다는 못 죽여도 그래도 수시로 죽여야 돼 우리는. 그래야 좀 따라가. 날마다 죽여야 되는 삶.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계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내가 탁 엎드려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시죠.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옛날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상속자가 되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죠. 함께 지체가 됐어.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해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보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선민도 아닌 우리가 선민으로 바뀌었으니 감사하며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거 물론 한두 번 들어서 알긴 알아. 은혜로 산다는 거. 근데 정말로 은혜로 사는 삶이 하나둘 실천에 옮겨지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실천을 많이 하며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들어서 은혜로 된 거 맞지 맞기는. 근데 자기 자신 행동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한다는 것이 안 나타나, 외부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면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따져보고 나서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는 선물이다, 그냥 거저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에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뭐든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은혜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말로만 지가 하는 것이지 은혜가 임하지 않죠.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컵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따라 마시려고 그래. 그런데 컵에 여기 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물을 부어도 쌀 틈으로 물이 조금 들어가지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도 조금만 따라도 꽉 차버리죠. 그러고 나서 마시려고 그러면 쌀알만 들어가지 물이 안 들어가. 물을 부어서 먹으려면 이 컵을 비워야 물이 들어가. 컵에 쌀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또 컵에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죽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도 물 부으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비워야 들어가.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내 고집, 내 생각 이거를 비워내야 은혜가 들어와. 그러니까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은 다 자기 걸로 꽉 채워놔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 은혜가. 알기는 아는데 은혜가 안다고 그래서 아유 저는 은혜를 안 해 그러고 따고 와보면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저로 꽉 채워놔서 지고집대로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이랬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날마다 컵을 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끗이 비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거야. 그게 신앙인의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날마다 비워내야지. 이건 약간 좀 지저분한 비유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당을 지나서 한참 가요. 추운 겨울에 문도 열면 막 쌀쌀한 바로 영하 막 떨어지는데 추운데 그때 그 집집마다 방에다 뭘 놔둬요? 화장실 안 가려고 요강을 놔두잖아요. 그 요강은 매일 아침에 비워야 돼요. 그거 안 비우면은 냄새 날 뿐만 아니라 밤중에 거기다 안 비우고 싸면 넘쳐. 그러니까 날마다 비워야 돼. 추워도 아침마다 비워야 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머니가 바쁘시고 그렇잖아요. 밥하고 아침부터. 그러면 이제 형제간이 많은 집은 번호를 정해서 비우는 당번을 정해놔. 그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깨끗이 비워야지. 안 비우면은 그날 밤에 사용을 못해. 그만큼 속에 있는 걸 비워야 새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었다 그러면 요즘 참 경제관념이 발달해 가지고서는 뭐 일꾼하면 일하면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일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일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라는 그런 그 경제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일꾼 되는 건 내가 돈 벌려고 일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에게 머릿속에 차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일꾼 된 것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라 그 말 일꾼 된 것도.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꾼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꾼 되면은 뭐나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안 오고 주의 일할 때는 그 생각 싹 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는 오히려 시켜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옛날에 중국의 그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 이제 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태자에게 잘 보이려고 태자 집에 와서 무료로 돈도 안 받고 막 열심히 가서 일해주고 뭐 부탁한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 사람도 돈 안 받아. 돈 지불하려고 그러면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게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태자 마마가 좋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태자 마마를 존경하고 그 공경하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하고 막 무료로 서로 와서 무료로 일하려고 그래. 돈 준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태자가 그 태자 집에 와서 그냥 무료로 일만 하는 거 허용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일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황제가 되면 자기와 자기 집 식구들이 영광을 얻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어. 옛날에 그렇게 덥거나 추워도 와서 우리 집 와서 허드렛 일하고 힘든 일하고 조경도 하고 풀도 뽑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뭐 자리라도 하나 주겠죠? 그러면은 그게 감지덕지야. 그걸 아니까 무료로 가서 연습 줄서 뭐 하라 할 사람 하면은 줄 서 있어. 잘러. 다 시키지도 않아. 필요한 사람만 시켜. 그러면 막 거기에 들어간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아무것도 안 줘도 열심히 일해. 떨어진 사람들 아이고 나 떨어졌네 그러고 돈도 안 받는데 항상 왜 그래요? 나중 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탁 태자가 이제 황제가 되면은 아이고 자기 집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만 안 놔두겠어. 뭐 자리를 줘도 하나 주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됐는데 일꾼 시켜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상급 받는 거. 그 상급이 지금 무슨 것 같아요?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간살이 짝이 없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지금도 그래요.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은 남자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여자들이 서로 데이트하려고 줄 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서는 서울대 한 명 들어가면 프랭카드 써붙여.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하다. 그러면 서울대 합격한 걸로 끝납니까? 서울대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공부 성적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우등상 받고 장학금 받고 막 돈 받으면서 막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근근이다. 어떤 사람은 학점 F 받아서 간당간당 또 받으면은 낙제할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서울대 다녀도. 그러면 서울대 다니면 어떻게 돼? 다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자체에서 또 막 1등 해가지고 막 상 받고 장학금 받고 그러면 막 부러워해. 그 사람들. 나도 언제나 장학금 받고.
그런가 하면은 F학점 받아가지고 아유 나는 어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등상 받고 막 영광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달라요. 천국에 가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올림픽이 지난번 개최됐었는데 일본에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그 양궁 선수들이 나중에 고백한 거, 선배들이 고백한 거 들어보면은 올림픽이 오히려 쉽대요. 올림픽. 국내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몇 배 어렵다 그래요. 그만큼 국내에 활잘 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국내 선발전 통과하는 것이 그게 최고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림픽장에 가면 뭐 외국 선수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막 무슨 뭐 3관왕도 나오고 9연속 재패 9번이면 4년마다 열리니까 36년 40년 동안 막 양궁을 다 한국이 여자들이 재패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금메달 따본 적도 없고 40년 동안.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선발전 뽑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궁이 그런데 양궁 종목은 그렇지만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야구다 뭐 축구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제조다 있지요. 근데 국가대표에 뽑히면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워. 야구 대표 뽑을 때 어떤 팀에서는 아유 내가 쟤보다 잘하는데 나는 탈락되고 쟤는 뽑혔네 막 아쉬워하고 그런 거 있어.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메달 따면 또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누구나 다 국가대표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막 국가대표 들어가면 부러워하고 그래. 근데 국가대표 가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야구 같은 경우 메달도 못 따고 그냥 왔어요. 그 얼마나 창피해. 그렇듯이 국가대표로 뽑히는 자체가 훌륭해. 근데 국가대표 딱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나라별로 시합에서 등수가 정해져. 그러면 막 우승한 나라 일본 우승했어요.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이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이죠. 그거 당연하죠.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갔는데. 근데 천국에 가보면 또 거기 나름대로 참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순교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최고 상위권에서 영광 누리고 거기 막 10층대로 다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게 천국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갔다 와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천국에도 그런 영광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저기 가서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쓰려면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깨달으니까 막 일꾼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도 감사함으로 주의 일 막 힘든 것도 모르고 하고 열심히 천국이 어느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셔야 될 건 천국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안 돼. 천국 가면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지상에서 쌓은 걸로 천국에서 딱 결정이 돼. 천국 가서는 거기서 뭐 노력하고 그렇게 상으로 나오는 게 없어. 지상에서 한 거 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정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급 받으려면 나온 대로 기본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만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사역이 첫 번째예요. 복음 전파 사역 기회 있어.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전파하고 우리 장미교회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여기 채우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참 노력을 해서 돈도 들어가줬던 때는 그렇지 시간도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그것 이루었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은혜로 일꾼된 걸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얼마나 겸손해. 참 성도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최고로 큰 자로 보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도 살아가시고 충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천국의 비밀의 경륜, 지상에서 하는 것이다. 천국의 상이죠. 이제 교회로 말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 그 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까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시. 주의 일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걸 다 점수화시켜 하나님. 그래가지고 상급 점수를 다 계산해 놓으시. 절대 이 지상에서 예수 믿다가 주의 일 참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아유 저분은 너무 참 힘드시겠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하늘나라 가서의 상급 그 점수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그걸 부러워해야 돼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영광의 풍성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도 성령의 힘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 거예요. 속사람. 성령님의 역사에 따르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그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속사람이야. 그 사람을 능력으로 감금케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복이 임하도록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은 비밀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삶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